주님 평화.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묵상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옆에 본문을 좀 띄워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음을 듣고 진짜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치유를 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에 가려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덮개를 벗기고 구멍을 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 뭐예요? 주거침입죄 그리고 기물파손죄예요. 주거침입 징역 3년 이하에 800만 원 벌금이고 기물파손은 징역 3년 이하에 700만 원 벌금이에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들이. 그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 대단한 용서죠. 그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신 거니까 주거를 침입하고 또 남의 집을 손괴했고 이게 예수님 집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또 남의 집이면 집주인은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용서를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이들의 잘못을 또 용서해 준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들이 왜 지붕 위까지 기어 올라가야 했는가예요. 군중들에 가려서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야 돼요. 이웃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아픈 자가 있으면 그들은 듣기를 멈추고 나와서 그가 예수님 곁으로 가도록 도와줬어야 돼요. 그러나 군중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귀의 만족을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 묵상할 거리는 예수님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 치유의 절박함. 여기서 그 치유의 절박함은 어떠한 형식도 격식도 없어요. 내가 어떤 훌륭하고 고매하고 대단한 어떤 모습, 거룩한 모습, 열성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에게 이런 죄의 용서, 의화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수님 곁에 왔단 말이죠. 그 절박함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으리라는 믿음.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의 노력이 아니라 절박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되고 용서받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함 속에서만 만나려고 하는데 속되만 해도 분명히 하느님은 존재해요. 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속되다 거룩하다 구분지었을 뿐 하느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례한 행동도 예수님에겐 용납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 됐죠. 자, 세 번째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고 난 후에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들고 나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뭐 함께 기뻐했다, 감사했다, 뭐 없어요. 그들한테 잘했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들의 모습이 마치 종들의 모습 같아요. 그죠?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어찌 보면 이 주님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웃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이들의 이 일은 마땅한 일이지 어떤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물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겠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로 여기고 이웃들을 주님께 초대하는 거죠. 이들의 노력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그들의 소임이었다는 사실. 그 부분을 또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고 또 네 번째,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런 말을 죄의 용서에 대해서 하느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저 사람이 할 수 있지? 하느님의 위치에 가 있네? 하느님을 모독하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우냐 하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 땅에서. 저는 여기서 주님의 기도가 딱 떠올랐어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 즉 말 그대로 하느님의 뜻은 바로 죄의 해방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시키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주님의 기도가 여기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것을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것을 들고 갔어요. 이 들것은 뭡니까? 그에게는 고통의 장소요, 버리고 싶은 흔적이에요. 지우고 싶은 흔적이죠. 자기의 수치잖아요. 이제 정상으로 사는데 내가 중풍병자로 살던 그 누워서 고통받던 그 들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들고 가겠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죄의 흔적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내 스스로가 아닌 오직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살았을 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이 손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안 펴져. 이걸 치유받기를 원했어. 손이 펴졌어. 근데 이 손으로 물건을 훔치는 데 써. 이 손을 치유받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물건을 훔치는 데 써. 내가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을 주님께서 치유시켜줬어. 근데 내 이 눈으로 맨날 음란한 것을 보고 어떤 사악한 것을 보기만 해. 벙어리에 치유를 해줬어. 근데 이것으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늘 그 치유받았던 나의 그 상태, 그 기쁨을 내가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비록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지만 불편했던 나의 그 모습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더러움과 우리 생각들의 그 부정적인 부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려고 하고 지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강박이 생기고. 그건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것을 확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내가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그것을 점차 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도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라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문장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린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들,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신비라고 말하고 이상현상이라고 말을 하죠. 처음 보니까, 낯서니까. 근데 그런 낯섦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느냐? 궁극적으로는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낯섦은 두려움과 호기심, 우리의 어떤 그런 말초신경은 자극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에 어떤 변화를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기적이 만들어주는 어떤 신앙은 끊임없이 더 강한 기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건 행동주의 실험에서도 너무나 많이 정확하게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이고, 인간이 계속 반복되는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무뎌집니다. 더 강한 자극, 더 센 자극, 더 자주.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기적을 점점 더 원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더 이상 그냥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들, 뭔 변화하고 뭐가 피가 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강화시키려 하는 시도들은 결코 좋은 시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름을 부어 억지로 불을 내는 것뿐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순간 끝이 나요. 예. 성령의 불은 어떠한 불쏘시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타오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왜 외적인 것에서 불을 지피려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화.